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본문으로 한번 봤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준비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여러분이 이 성전 안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홀로 예배할 수도 있고 몇 명이 모여서 예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의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그 임재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그것들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 앞에 우리가 영으로 엎드려 경배하면서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노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우리에게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걸 느끼셔야 돼요. 우리가 7시 반부터 찬양에 들어갔어요. 지금 1시간이 다 돼갑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의 1시간이 되어가는 거의 50여 분의 시간을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면서 오직 그분만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모였는데 그 예배 안에 내가 오늘 수요일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왜? 나는 교인이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단순한 그냥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속에 우리는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되어지기도 하고 안 되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여기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가는 자가 있고요. 어떤 분은 여전히 여기에 앉아서 집 걱정하고 또 자식 걱정하고 또 내일을 걱정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차이는요 마치 종이 한 장 차이 같은, 여러분이 생각을 딱 바꾸시고요 주님께 집중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딱 집중해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바로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보좌 앞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자신이 하는 거예요. 이 예배 안에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찬양과 또 중보기도와 이런 모든 선포의 기도와 그런 모든 것들은요 이미 이곳에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 믿는 자들을 짓누르고 머리에 다른 잡념을 집어넣어서 복잡하게 하고 그런 모든 방해하는 요소들을 다 제거하는 그 강력한 권세와 능력이 이 예배 안에,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조금만 애쓰시면 여러분에게 오는 방해하는 것들, 여러분을 막
머리를 잡고 이것저것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서 흔들어 놓는 것들을 얼마든지 여러분이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애쓰셔야 돼요. 어떤 생각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 끌려다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쳐내셔야 돼. 여러분의 예배를 집중하는 거에 방해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쳐내셔야 돼. 막 칼로 자르듯이 딱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을 끊임없이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그렇게 여러분이 애쓰셔야 돼요. 예배의 돌파는 어디에서 오냐? 거기서 와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속에 돌파되어야 될 것들이 이 예배의 임재에 있는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것과 플러스 여러분의 의지와 합쳐져서 돌파가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이 여전히 여기 안에 충만한데도 여전히 여러분이 딴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고 여전히 마음을 뺏기고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그게 역사되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의지가 실어져야 돼. 여러분의 애쓰는 것이 실어져야 돼. 그랬을 때 그것이 돌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돌파되면 여러분은 여기 있지만 여기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기 앉아 있지만 여러분은 천상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 있어도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제가 여러분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해야 살아요. 여러분이 예배가 돌파가 돼야 여러분의 영이 살고 환경이 바뀌고 육체가 강건해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이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원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서 여러분이 예배가 돌파되지 않고 예배가 성공되지 않으면서 환경이 열릴 수 없어요. 여러분 관계가 풀어질 수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 예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 만나져야 돼요. 여러분이 반드시 내가 오늘 주님 만나고 가리라. 주님 나 오늘 예배 안에 만나주세요. 그걸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셔야 돼. 예배 안에. 그것이 되어지면요, 여러분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예배의 비밀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안에서 그냥 아무런 소원 없이 앉아있지 마세요. 아무런 갈급함 없이 앉아있지 마세요. 이 예배 안에서 찬양에 여러분의 마음을 실으세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찬양에 실으세요.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또 하세요. 세 번 또 하세요. 그렇게 계속 하시다 보면 돌파가 일어나요. 예.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의 영육 간의 모든 상황에 적용이 돼요. 여러분이 삶에 필요한 것을 얻을 때에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영적인 것의 돌파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해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구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나 만나주세요. 나 주님 꼭 만나고 싶어요. 주님 만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찾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잡념들을 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생각 가운데 들어오는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생각이 떠오르면 그거 자꾸 생각하고 그 다음 연결되는 거 또 생각하고 여러분 그러시죠? 그러시죠? 안 그러시는 것처럼. 예. 그게 속는 거예요. 예배하고 전혀 상관없는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얼른 끊어버리세요.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생각에 꼬리를 물고 따라가서 또 거기에 연결된 다른 생각도 하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나와 내 안에 나와 내 안에 성령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사단이 우리가 주님 만나는 거 싫겠어요. 왜? 주님 만나면 얘가 나를 버릴 텐데 나를 쫓아오던 나를 따르던 사단을 따르던 그런 삶을 버리고 더 주님만 찾게 될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에 못 만나게 하려고 방해해요. 생각을 막 집어넣어요. 걱정을 막 집어넣어요. 어떤 다른 게 막 떠오르게 해요. 예.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얼굴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게 막 떠오르게 해요.
그걸 여러분이 딱 차단하셔야 돼. 예수 이름으로 모든 잡념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생각이 아닌 모든 육의 생각들은, 혼의 생각들은 예수 이름으로 들어오지 못할지어다. 그렇게 여러분이 차단하시고 계속해서 더 가까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되면 그 시간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는 거,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는 거,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는 거, 그게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힘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 먹는 힘으로 사는 것 같죠? 아니에요. 밥 먹는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영적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힘이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못 만나서, 예배 안에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위로부터 부어지시는 그 능력을 덧입지 못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힘이 없는 거예요. 믿는 자의 힘은 절대로 이 땅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이 생겼다고 힘이 있지 않아요. 밥 먹는다고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아시면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돼. 예배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야 돼요. 소원해야 돼. 주님, 나 만나주세요. 오늘 저를 만나주세요. 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세요. 원하는 걸 주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랬는데, 그게 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말씀해요. 성령.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생각, 정욕의 생각, 이 땅의 생각 다 차단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마음만 결정하면 할 수 있어요. 의지만 주님께 드리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돌파하는 자가 되세요.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세요. 너무 좁은 공간에 이렇게 여러분의 영역, 오늘 이 문제 교회 가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좀 응답받아야 되겠다. 뭐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그 문제 안에서만 예배를 참석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러한 염려가 있어요.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 바라보며 내가 주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주님 생각만 하며 이 예배 드리고 싶어요. 제 안에 모든 눌린 것과 제 안에 모든 가로막힌 것들 주님이 다 걷어내 주시고, 이 시간에 내 안에 내가 아닌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예배 안에 반드시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예, 그러한 자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려요. 신기하게도 이 하늘문은 열리는 자에게 열려요. 어떤 자에게는 열려 있는데도 그 사람은 하늘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문은 내 안에서도 열려야 돼.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문이 열려야만 내가 열린 하늘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렸는데 내가 닫고 있으면 나는 그 하늘문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이 열어야 할 것들을 여시고, 준비할 것들을 준비하시고, 구할 것들을 구하시고, 그리고 예배 안에 주님을 꼭 만나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17절에 보니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과 무관하게 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 안에 때로는 성령님이 지혜의 영으로, 총명의 영으로, 모략의 영으로, 지식의 영으로 그렇게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는요. 하나님의 영, 7가지 하나님의 영, 성령의 다른 이름에 하나님의 영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의 영, 또 지혜와 총명의 영,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7가지 영이 그 말씀에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에게 그 영이 강림했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또한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성령님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타나세요. 또 은사, 성령의 은사, 여러 가지 성령의 9가지 은사도요. 그것도 또한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은사도 성령님이에요. 여기서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도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지혜의 영이 꼭 필요해요. 계시의 영이 꼭 필요해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영적인 세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영이신 주님을 만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여러분 우리의 육신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의 영역에서 혼의 영역에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의 영역 안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진정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죠. 예배는 우리가 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그런 것처럼 성령과 함께하는 그 모든 것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영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가고 영의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아니고 우리의 영 안의 역사인 성령님이 아니고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것, 그죠? 근데 그 말씀도 다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 안 되는 게 더 많죠.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게 더 많죠.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그것을 조명해 주셔야 돼요. 깨닫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도들이 지혜의 영, 계시의 영에 임해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훈련학교 안에서 은사는 왜 필요하다고 했죠? 은사는 가장 먼저 뭐예요? 내가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이 날까요? 힘이 안 나겠죠.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성장하지 않아요. 언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까? 기도 응답 받을 때, 또 말씀을 깨달을 때, 또 영적 체험을 할 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인해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들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의 영,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런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계시로 임하셔서 알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으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일반적인 어떤 세상적인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에요. 머리가 똑똑하거나 아니면 말주변이 좋아서 막 이렇게 조리 있게 말 잘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지혜예요. 영으로 깨닫는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그 성령의 은사의 모든 흐르는 것들도요. 사실은 이 지혜 속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언의 은사다.
예언의 은사 안에는 지혜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용이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가 받아서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은사가 각각 역할을 해서 예언적인 말씀들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만일 지혜의 영이 없다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눈으로 봐서 뭘 할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좀 되게 착하게 생겼고 뭐 마음이 여릴 것 같고 관상을 보는 거잖아요. 인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으로 아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이 알게 해주셔서 아는 거예요. 그걸 하늘의 지혜라고 하죠. 그 지혜의 영이 성도에게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영을 사모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세상적인 지혜,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주세요. 하늘의 지식을 주세요. 그것은 우리 안에 그 영이 임해야 돼요. 지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의 영은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원리예요. 성령의 다른 이름이에요. 계시의 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성령님이 나타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보여지는 어떤 역사를 통해서. 예. 치유의 영으로 임하셨다. 그러면 그 자리에 아픈 자가 치유를 받고 일어나요. 안진뱅이가 일어난다거나 소경이 눈을 뜬다거나 암 환자가 치유된다거나 그랬을 때 성령께서 치유의 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예언의 영이다. 그러면 예언의 사역을 통해서 예언이 선포될 때 예언의 영으로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영적인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인 것들에 나타나시도록 하는, 그것들이 풀어지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나타나시도록 하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또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고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사용되는 것들이 은사고요. 지혜고요. 계시라고도 하고요. 그것을 다 묶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육적인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신앙생활로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성령 세례 받는다라고 하죠.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런데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만은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것들, 하나님의 더 깊은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내주하시는 성령, 그 안에서 지혜의 영이 위로부터 임해야 돼요. 계시의 영이 위로부터 임해야 돼요. 그런 여러 가지 그때그때 여러분의 어떤 그 삶 속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영으로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기름 부음 학교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위로부터 임하는 권능의, 능력의 하나님의 영, 그 임하시는 성령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이 시간엔 그것을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내주하는 성령을 모신 모든 성도들은요,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 또 때로는 지혜의 영으로, 때로는 계시의 영으로, 때로는 통찰의 영으로, 지식의 영으로 이렇게 임하여 달라고 구하고, 그리고 그 임하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서 2장 9절 이하에는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뭡니까?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은 마귀를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뭡니까? 성령으로가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말씀해요. 여러분, 영적인 거는 영적으로 알아요. 영적인 건 영적인 체험을 한 자가 영적인 체험을 한 자의 말을 이해해요. 영적인 것을 아는 자가 영의 말씀을 이해해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말씀을 하면 졸아요. 이해 못해.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어요. 또 어떤 성도는 이 강단에서 육적인 말을 하고 혼적인 설교를 하면 힘들어해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이렇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이 됩니다. 영적인 것은 영으로 아는 자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그것들을 알게 하시는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영적인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에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게 어리석어 보여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은사나 영적인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면 그건 다 잘못됐다고 말해요. 그런 게 어딨냐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데가 너무 많습니다. 성령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면 그거는 마귀가 하는 일이라 그래요. 예언을 하면 그거는 무슨 무당 짓거리들이라고, 그 말을 그대로 옮기면 무슨 무당 푸닥거리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왜? 본인이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그걸 이해할 수도 없어요. 방언을 해보지 않는 자는 절대로 방언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아무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요, 그건 인정하지 않아요. 왜? 내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내가 미국에 가보지 않았다고 해서 미국이 없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프리카에 가보지 않았다고 아프리카라는 나라가 없는 게 아니죠. 내가 방언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방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언을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오늘의 예언의 은사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 무엇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어제,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구약에 살아계셨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예전에 말했던 거 취소다,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과거의 일이었다 해도 그건 여전히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여전히 오늘날도 진행 중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던 일이 오늘날 끝났냐? 꼭 그렇지 않아요. 그 어떤 보여지는 형식이나 이런 것들은 바뀌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사회법이나 문화적인 여러 가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적용하는 어떤 형식들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정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뜻, 그 법을 내신 하나님의 의도,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안 나타나요. 방언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는 절대 평생 방언 안 나타납니다. 예언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예언이 안 나타나요. 치유를
치유를 잘못된 영이라고 말하는 자들에게는 치유가 안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성령의 역사는 예수 안에서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합니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육적인 사람에 머물러서는 하나님의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18절에 보니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말씀해요. 성도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음의 눈이 있다라는 걸 아세요? 마음의 눈. 난 마음의 눈이 있다. 마음의 눈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의 눈이 닫혀 있어요. 어두워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눈이 밝아요. 근데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우리가 영으로 보는 모든 것들은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의 눈. 여러분, 마음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예.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보는 눈이 아니에요. 여기 물컵이 있고 여기 의자가 있고 여러분이 앉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는 건 뭐예요? 육신의 눈이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눈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보는 그런 눈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마음의 눈이에요. 예. 이것을 다른 말로 다른 번역본에는 이해의 눈, 너희 이해의 눈, 이해하는 눈, 그리고 너희 내적인 눈, 혹은 너희 지각의 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눈이에요, 마음의 눈은. 그래서 마음의 눈은, 우리의 마음의 눈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예, 그렇죠, 당연히. 우리의 마음은 어떤 곳입니까? 잠언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해요. 우리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 마음은 우리의 중심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어떤 겉모습이 아니고요. 우리의 중심, 즉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둡거나 우리의 마음이 병들거나 우리의 마음이 예민하지 않으면 그 마음의 눈이 밝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야 결국 이 마음의 눈은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영을 봐요. 영혼을 봐요. 우리의 영혼을 봐요. 예. 사람 안에 영혼이 있죠? 겉의 모습으로는 영혼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세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의 영혼을 본다고 해서 또 무슨 이렇게 이 안에 들어있는 무슨 그런 이 TV에 나오는 그런 영혼을 이렇게 막 휙 날아가는 영혼을 본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진짜 모습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진짜 모습이에요. 우리의 육은 감출 수 있어요. 예. 머리 모양으로도 감출 수 있고 얼굴 화장으로도 우리의 속을 감출 수 있고 또 옷차림으로도 우리의 속을 감출 수 있어요. 내 속이 지금 너무 슬프고 힘든데도 어때요? 겉에 말끔하게 딱 치장을 하면 내 마음에 슬픔이 있는지 내 마음이 뭐 기쁨이 있는지 그걸 겉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마음의 눈은요, 그 안을 보는 거예요.
겉으로 치장한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영혼을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영혼을 본다라는 건 뭐예요? 영의 세계를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네. 여러분, 주님과 상관없이 영혼을 본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귀신을 보는 거예요. 예.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면 천사도 볼 수 있고 귀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천사를 더 많이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귀신을 많이 보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네. 굉장히 힘들어요, 그 사람은. 어떤 영적 전쟁해야 할 영역들이 그 사람에게 많이 있는 거예요. 예.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부르신 소망, 그 목적, 예. 그게 뭔지를 알게 될 수 있어요. 그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죠?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았으면 여기 계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여전히 현실의 문제, 여전히 삶의 문제에 묶여서 어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런 어떤 부르심의 목적이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못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난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건 뭐냐 하면 더 이상 우리의 눈이 이 땅에 있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어떤 목적이 이 땅에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고 마음의 눈이 밝아졌을 때 우리에게 오는 변화는 뭐냐 하면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요. 내가 사는 이유가 달라지고요. 내가 돈 버는 목적이 달라지고요. 내가 공부를 하는 목적이 달라지고요. 여러 내 삶의 모든 목적과 목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눈이 뜨인 자, 성령 안에서 이제 영으로 보기 시작하고 영으로 살기 시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언제까지 네가 육의 사람으로 육신에 갇혀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몸으로 육신으로 느낄 수 있는 것만 느끼고 살겠니?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생명이 있다라고 인정하실 때 그 생명은 우리 육신의 호흡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살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 안에 영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얻은 영적인 생명이 있는 자, 살아서 영의 눈을 뜨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그분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더 찾고 더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가 살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산 자는 겉으로 산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이 호흡은요, 때가 되면 다 끊어져요. 그죠? 한 번 태어난 거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 또 죽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태어나고 죽는 거는 이건 자연의 순리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살아있는 것을 살았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찾아서 가는 자가 바로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건 거룩한 물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하늘의 저 천국 도성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져야 돼요. 우리에게 성령에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를 구하세요. 그것이 성도에게 있어야 할 기도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도는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 예. 그런데 이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상속 유업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상속 유업. 여러분, 부모님이 남겨준 유산이 있습니까? 있었으면 좋겠죠. 예. 있었으면 좋겠어. 숨겨놓은 땅을 막 갑자기 우리 부모님이 남겨놓은 땅을 갑자기 발견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꿈은 버려야 돼요. 어떤 육신의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남겨주는 유산. 예. 그 유산이 참 좋죠. 예, 좋은 거죠. 그러나 그 유산을 가지고 요즘은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예, 남보다 더 안 좋은 관계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꼭 유익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육신적으로 남겨주는 유산도 굉장히 우리에게 축복이 돼요. 그런데 이 땅의 유산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상속 유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 그 유업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받을 그 상속 유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상속 유업이 얼마나 한 것일까? 어떤 것일까?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성경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는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예요.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알아야죠. 내용이 뭔지, 내용물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자, 예.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려고 했던 약속이 무엇이냐, 그 유업이 무엇이냐면 바로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하는, 그래서 그 땅을 그 백성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유업이었어요. 여러분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아니잖아요. 다른 족속의 땅인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 땅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우리를 데리고 와서 다른 족속들의 땅이 있는 이 나라를 다 쫓아내시고 이 땅을 우리 백성에게, 한국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겠죠. 예.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유업이 뭐냐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오늘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은 뭔가요?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 성도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후에 도달하게 될 그 땅, 그 천국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거기 들어가서 사는 정도가 아니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그 유업은 바로 저 천국이에요. 그저 이렇게 조그마한 대한민국 같은 조그마한 땅덩어리가 아니라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나 찬란해서 빛이 필요 없는, 태양이 필요 없고 이런 전등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비친 영원한 그 영광으로 충만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 유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성도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뒤로하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뒤로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가 쉽지 않아요. 왜?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이라는 것, 이거보다도 더 강력한, 이거보다도 더 크고 더 큰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믿을 때에 이 땅에 지금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그걸 바라보며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야 돼요. 영원한 그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유업을 생각하며 그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척박한 광야를 통과해서 인내하고 갈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그 땅을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 땅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이 없는 모든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에 우리를 들이실 거라는 걸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은 자는 광야에서 무얼 먹든 어디에서 자든 그런 곳에 대해 마음 뺏기지 않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가게 될 거라는 소망 안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갔죠. 그 약속을 믿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나온 2세대, 1세대 출애굽해서 나온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그리고 광야에서 탄생한, 출생한 2세대만 다 들어가게 됐어요. 믿음이 없이는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죠. 동일합니다. 가나안 땅이 그랬던 것처럼 천국도 그 땅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나라를 믿지 못하는 자는 들어갈 수 없어요. 믿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들어갈, 하나님이 나에게 상속 유업으로 주신 그 나라,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건데, 천국에 갈 건데, 잠시 잠깐 겪는 이 땅에서의 고난을 내가 이겨야지. 그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이거는 잠깐 있다 없어질 거잖아요. 이 땅에 있는 거. 하나님은 저 나라를 바라보며 그 소망 안에서 이 땅에 사는 것,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기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갈렙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소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기업, 그걸 아는 자는요 결코 실망하지 않아요. 결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이 현실에 탓하며 하나님 원망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소망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9절에 보니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씀해요. 자, 이 성도가 알아야 할 것들, 첫 번째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아야 하고, 두 번째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세 번째가 뭡니까? 성도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아.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게 어떤 것인지를 성도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능력,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게 뭡니까? 그건 바로 20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리우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왜 이것이 성도들이 알아야 할 그 축복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성도의 부활하심을 결과로 낳게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부활하지 못해요. 그죠? 우리는 그냥 다 죽어요. 끝이에요. 죽는 걸로.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죽으나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하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앉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러분,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다는 뭡니까?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부활하게 됐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부활하게 됐다는 말씀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가 부활하게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성도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자, 15장, 고린도서 15장 23절에 계속해서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이죠? 예. 예수님이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강림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의 휴거가 있을 거예요. 그때 성도들의 휴거가 있을 거예요. 그때 누가 그 가운데 이끌림을 받냐? 누가 그 공중으로 예수님의 강림 때 휴거 받을 자가 누구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다른 성경에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변화체가 되어 공중으로 끌림을 받을 거예요. 그게 휴거입니다. 그때가 올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능력의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입니다. 권능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21절에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기서 말씀하는 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모든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합니다. 자,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리셨고요. 하늘로 승천하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이 세상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금 이 시간,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상, 모든 전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오는 세상 존재하는 그 어떤 존재이든지 하늘이든지 땅이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통치를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악한 존재들일지라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 인류의 전 세대를 걸쳐서 그 모든 창조된 모든 만물, 그 어떤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나 물속이나 어떤 것,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 가운데 그 예수의 이름이 가장 뛰어나게,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으신 이름,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는 그 축복이 뭡니까? 그 영광의 축복이 뭡니까?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로서 남겨졌을 때,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로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끝까지
여러분 지금 붙어있는 것 같고 안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자가 돼야 돼요. 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듯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듯이. 여러분 나무는 예수님이죠? 가지는 우리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분리되면 어떻게 돼요? 밖에 버리워져 불쏘시개로밖에 안 쓰여져요.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그저 아무 생명도 없는, 버리워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게로부터 분리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 반드시 붙어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 권세 있는 이름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서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 안에, 그 권세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는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 모든 악한 세력, 또 모든 천사들, 모든 피조된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복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모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말씀하시죠. 또 고린도서 15장 25절에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들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예수님이 왕노릇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원수가 발 아래 완전히 밟힐 때까지. 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교회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머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모든 몸의 기능을 지시하죠. 팔을 움직이게 하고, 말을 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결정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머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가 마비되면 어떻게 됩니까? 식물인간 누워 있어야 돼요. 그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몸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지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교회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교회가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교회와 예수님은 한 몸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만일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 예수님이 머리 되시지 않은 교회, 그것은 죽은 몸입니다. 죽은 몸이에요. 어떤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요.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면, 그곳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없다라면, 그곳에서 예수님이 진리로 증거되지 않는다라면, 그곳에서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높임을 받는다라면 거기는 예수님이 머리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면 예수님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에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세력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마귀일 수도 있고요. 세상 영이 머리가 될 수도 있어요. 교회에. 그렇게 되면 교회는 죽은 몸입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21절 이하에 보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해요.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또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한 부부의 관계와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똑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당신이 머리 대신 이 교회에 충만함을 주실 거예요. 예. 충만함.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이끌림을 받고 예수님이 통치하고 예수님이 다스리고 이끄시는 그런 교회.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예수님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것이 바로 교회와 교회 안에 교회된 여러분이 또한 교회입니다. 성도가 교회예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할 그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지혜와 계시의 영 안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알아야 할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곳에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되게 하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목적이 되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것이 소망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알기 위해서 그것이 내 기도가 되고 내 목적이 되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히 발로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를 발목 잡을 수 없어요. 성도는 이 땅에 어떤 문제도 우리로 하여금 발목 잡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가는 무리예요.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얻기 위해서 가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달해야 할 그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유업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무거움이 있습니까? 힘겨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결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세요. 내 현실이 내가 하나님의 그 상속 유업을 받는 것을 못 받도록 방해하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현실은 예수님 발 앞에 굴복할지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여러분이 그것들을 믿음으로 이겨 지나갈 때에 여러분의 현실은 여러분의 믿음 앞에 굴복할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이름을 선포하는 여러분 앞에 굴복해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이 세상의 것을 이용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것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이름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여러분이 사용하시고요. 여러분이 속한 곳이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이라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이 땅에 여러분을 방해하는 세상 영에게 여러분의 앞에 놓여있는 현실 앞에 여러분이 선포하시고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이 목적한 하나님이 이르도록 도착하게 도달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땅에 그 나라에 반드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